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판사도 되고 싶었고, 좀 지나서 장군 이런 것도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그랬어요. 과학자니 여러 그냥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꿈이 무엇인가 이게 물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러면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고시 준비도 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오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어려움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유에 어찌되었던 우리들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비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면서 3장을 시작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에게는 모든 열방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 소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갇힌 바 되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동등하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동등하게 오셨다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로마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형통한 은혜만을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게 되고 우리에게 막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바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갇히는 것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바울의 편지를 보내면 그 보낸 편지를 교회의 지도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읽어줍니다. 단지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파악하고 고쳐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똑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최소한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당시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땐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읽어주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도 몰라서 만약에 준다고 해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폰만 찾으면 금방 성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작 이전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경험은 아마 그때보다 훨씬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그때보다 말씀을 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그 사모함,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그저 성령을 보고 있으라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먼저 뛰어들고 먼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위해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부르셨는가 잘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잘 알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할례자의 사도였다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직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어진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선물이며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장점, 내 특기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을 직분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또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는 일이라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가를 막 최선을 다해서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7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직 이 일을 맡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직분에 무능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도 불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발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어라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내가 선택했나 하는 거죠. 이 일을 내가 택한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만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일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 필요한 장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느새 그 옆에 와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책임이 있는 일이 있음에도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김없이 나타나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며 그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의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전파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한 자, 풍성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곧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되었어요? 드러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밝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깨어지게 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밀, 이 생명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기의 사명의 목적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언급합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이 하늘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지상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상들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선한 천사들까지도 모든 천사들을 포함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대항하는 것으로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워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악한 천사들은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마귀의 영역에 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냄새와 다툼이 사라지고 하늘의 지혜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어느덧 하나님을 좀 멀게 하는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라 노동만이 되고 갈 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자가 되지만 그렇게 일만 하고 노동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쳐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목적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슨 일에든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열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 앞에 가서 서든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든지 어떤 불황자나 어떤 사람들 앞에 있든지 폭도들 앞에 있든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셨다면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 때문에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왜 갇히게 되고 왜 폭풍을 만나고 왜 몸이 아프고 이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감내하지 않았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이 고난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이 참석한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노동자는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주어진 일에 단순히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방해를 받게 되면 쉽게 물러나고 포기하지만 사명자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물러설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떨림만 가지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등 돌리고 나만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감격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새로운 일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노동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그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그 어떤 방해에도 끄떡없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어 우리 주님의 곳간에 채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